오늘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 하면 뭐 이런 인물들 아니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유명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만한 인물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또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솔로몬. 그죠? 우리 자식이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막 솔로몬, 박솔로몬, 뭐 이솔로몬 이렇게 짓잖아요. 솔로몬이 막판에 망한 것도 모르고, 그죠?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에게 유명한 인물,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우리에게 유명하지만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지도로 따지면 이런 다윗과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이 센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와, 너 삼손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요즘 이렇게 어벤져스 영화가 많이 유행을 하지만 그래도 힘센 사람한테 야, 너 타노스 같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야, 너 삼손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그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손은 등장하지 않는 삼손 이야기,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삼손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 펼쳐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또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이번에 뭘 봐야 되냐면 40년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삼손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 억압을 받았던 최장의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 때에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억압받았는데 이번에는 40년 동안 억압을 받아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거죠. 병이 심각할수록 약은 세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이 심각하다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죄가 있어 왔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뭐 우상 숭배했다. 이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큰 문제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드시 들어갔던 것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런 구절들이 꼭 있었는데 이번 사사기 13장 삼손이 등장하는 이 시절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방 민족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 민족이 선명하게 구별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삼손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시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을 규정 지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단이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를 그대로 표현하는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리적인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내보면 알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항상 손가락질 받는 게 뭐겠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윤리적인 수준 이런 것들로 아무리 승부를 해봐도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리수거라도 잘하면 좀 세상과 구별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전도 좀 순하게 하면 세상과 구별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가끔씩 현리에서 쌩 지나가는 차들 쑥 보면 우리 성도님 차더라고요. 저런 면도 있었나 싶기도 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의 포인트는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세상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가요, 이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나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심판이라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의 문제. 이런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은 사사를 한 명 세우시는데요, 그 사사가 누구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삼손.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삼손이 이런 험악한 세월에 세워지는 사사예요. 근데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삼손은 어떤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죠? 지 멋대로 살다가 머리 다 잘리고 눈이 다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삼손의 이야기지만 삼손도 등장하지 않지만 삼손, 오늘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이라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 좀 지우고 봐야 돼요. 오늘은 사사 삼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에 등장하던 시기에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 우리는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실인을 세웁니다. 나실인, 이 단어가 중요해요. 삼손이란 단어를 좀 잊고 이 나실인이란 단어에 오늘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나실인이란 단어가 좀 낯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나실인이 뭐냐면요,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한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자신을 봉헌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을 향한 율례가 나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술과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이나 짐승처럼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면 돼요? 구별된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돼요. 보통 나실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서원되어져서 세워진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한 여인이 임신하기 전부터 그 여인의 뱃속에 들어설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요. 왜요? 엄마 뱃속에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구별된 자로 세우고 있다고요. 사사기 13장 5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렇게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했어요.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삼손처럼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한 자, 누가 있을까요? 맞아, 예수님도 그렇지만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우리 이용혁 집사님 유일하게 사무엘 알고 있는데 오늘 딱 걸렸네요. 그죠? 사무엘이 비슷해.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죠? 오늘 삼손의 엄마 이름 안 나오는데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오유, 엄마까지 이제 알아요? 이야, 대단하네요. 이 사무엘도요, 이 엄마 한나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세요. 물론 이 사무엘이 이 삼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함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세워져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실인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불임의 고통이 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불임의 고통, 내가 겪던 불임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자 한나가 이렇게 토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아직 생겨지지 않은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삼손은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등장해서 네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과 삼손의 케이스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나실인을 세우셨을까?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무엘이 태어날 시대도요, 오늘 본문의 시대와 비슷해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시대와 비슷하다고요. 그때도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제가 삼손이 태어날 시대를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어떤 시대? 부르짖지 않는 시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이 사무엘 시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의 수준이 그러니 그 이스라엘 전체 수준이 어떻겠어요?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바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 사무엘의 시대도 그렇고 삼손의 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썩어빠진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하시려면 사실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겠어요? 훨씬 더 빠른 선택이라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심지어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도 되지 않은 이들을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세우셨다고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어느 누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쓸만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구제불능. 이 썩어빠진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에 사용해야 될 인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다음 세대의 사무엘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다음 세대. 교회 오면 다음 세대란 말을 많이 들어요. 각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 사무엘과 삼손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좀 얻을 수 있어요. 이미 기성세대라 불리는 세대의 변화가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대는, 이 기성세대는 세상과 구별점도 미비해요.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죄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언젠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하며 삶 자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대에게는요, 개인의 변화만 하더라도 너무나 벅찬 과제인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하는 거, 나의 성품을 좀 바꿔가는 거,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 거, 이 개인의 문제만 해도 벅찬 거예요. 이게 평생에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성세대에게 교회의 개혁, 세상의 개혁, 열방의 구원, 세계 비전, 여러분 이런 캐치프레이즈는요, 사치인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메시지,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각 교회들마다 설교들이 다 올라오니까 찾아서 들어봐요. 근데 여러분, 설교들이 대부분이
뭐 세상, 열방, 민족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 교회들. 막 한 대여섯 명 두고선 막 하루 종일 주여를 외치는 그런 집회. 이런 데서만 이걸 얘기하고요. 좀 규모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강복교회도 제가 제 설교를 가만히 보면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다 개인의 변화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성세대는요, 이런 세상의 변화, 뭐 교회의 개혁, 뭐 세계 비전 이런 것들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 오직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내 문제, 내 경제적인 사정.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내 인격의 변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이런 위기의 한국교회가 내리는 처방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처럼 한국교회도 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나시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다음 세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 안 변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가정, 자기 사업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핑계, 자기 상황, 자기 아픔,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싸움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싸움은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다음 세대, 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의 수는 급감하고 주일학교는 사라지는 추세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율 1위입니다. 알죠? 진짜 심각해요. 출산율이 예전엔 그래도 1에 근접했거든. 0.93 그랬는데 지금 0.73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다음 직업을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임수연 집사님. 곧 사라져요, 어린이집.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 숫자 이상으로 교회는 더 급감하고 있어요. 큰 교회당에 직분자들만 자리하고 있어요. 안수받아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만,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해서 세울 정도면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만 그 큰 예배당을 자리하고 있어요. 20, 30년 후에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박물관이나 예식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빨라졌어요. 코로나가 모든 것의 시계를 빨리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 성도들이 급감했어요. 출석하던 성도들은 이제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교회를 크고 멋지게 지은 교회들은요, 그걸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경매로 나아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추세 가운데에 우리 강복교회라는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예요. 우리 강복교회는 시대를 역행하는 공동체. 전체 성도 중에 30대 이하의 비율을 제가 따져봤더니 50%가 넘어요. 한 50대 이하로 해볼까요? 왜냐면 웬만한 교회들은요 50대가 청년이거든요. 진짜예요. 50대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청년, 가장 활발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거의 없어요. 5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90%가 넘어요. 우리 유주호 임기란 집사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두 분이 오셔서 그나마 60대 이상의 퍼센트가 좀 유지가 되는 거지. 10%도 안 돼요, 60대 이상.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많은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부러워해요. 지금 이 교회가 도시에서 펼쳐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시골에서. 그것도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는 가평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와 같은 비율과 구조를 가진 교회가 지금 시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30년이 넘은 교회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도, 그리고 10년 전부터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한 번도 청년을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너무 많으십니다, 가십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에게 집중하겠다고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만 등록시킨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냥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비율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시골의 작은 교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꾸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젊어서 그렇다고. 감사하긴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저보고 말투가 꼰대 같다고. 점점 제가 어린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상에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명령하신 것,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술과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를 무슨 위생적인 문제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대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실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이런 게 성경 보는 재미인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실인은 술과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의 사체와 같은 그런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나실인을 향한 명령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어머니한테 하고 있어요. 나실인인 삼손한테 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실인인 삼손의 엄마한테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엄마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실인을 향한 메시지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너무 중요시해요. 교회에서 맨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뭐 예산도 막 거기에 투자하고 막 다음 세대 여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대를 터부시해요. 심지어 지금 세대를 다음 세대를 위해 그냥 별 볼 일 없이 퇴장해야 되는 세대로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신앙인들, 지금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자신을 그렇게 여겨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뭐 행사나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면은 이런 태도를 가져요. 아유,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나 하세요. 애들한테나 집중하세요. 우리는요,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갈게요. 그거면 되지 뭐. 딱 이런 스탠스를 취해요. 여러분, 이런 스탠스를 제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전쟁 영화에서 많이 봐요. 총을 한 대 맞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틀렸어. 너는 꼭 살아야 돼.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무빙을 봤거든요. 무빙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틀렸어. 너라도 살아. 이게 지금 기성세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요한 다음 세대를 향한 명령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세대에 하고 있어요. 기성세대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명령을 하나님 기성세대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명령이겠어요? 야, 너 자식 잘 키워라. 내가 삼손을 줄 건데. 나실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는 멀리하고 머리에 손대면 안 되고 부정한 거 손대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삼손의 어머니한테도 너도 나실인하고 똑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자식을 구별되게 키워라가 아니라 너가 구별되라. 다음 세대가 행할 명령을 지금 세대에게 똑같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이 지금 세대, 제가 계속 지금 세대라고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제가 만든 단어라서 그래요. 지금 세대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닥친 문제가 커요. 자식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세계 비전이에요. 현실적인 거죠,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자신의 고집이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어서 변화도 잘 안 돼. 마음이 부드럽지도 않아. 뭐 말씀 하나 전하면 뭐 다 아는 거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예요. 삼손의 얘기를요 이렇게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삼손 눈 뽑히고 머리 잘리네?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이게 기성세대 상태예요. 교회 오래 있을수록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더 강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음 세대를 기대한다고요. 다음 세대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기성세대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다음 세대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맨날 우리 하미가 그러거든요. 아빠는 하율이만 사랑한대. 하율이도 사랑하고 하민이도 사랑하죠. 또 우리 하연이도 사랑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의 사랑을 이렇게 편을 갈라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다음 세대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해야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도 중요시하게 여기시지만 지금 세대도, 기성 세대도 부처의 단설 잘 변하지도 않고 고집도 세고 지멋대로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가, 이 지금 세대도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싸움을 그쳐서는 안 돼요. 애들이나 변하면 되지 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면 되지 무슨 풍성한 삶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식에게 원하고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것들 우리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끝까지 애쓰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동기부여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쉬지 않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한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도 주신 것도 사실이죠. 어떤 과제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 자랑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나실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어려서 지금 세대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꼰대예요. 여기 있는 20대들은요 10대들에 비하면 지금 세대죠. 10대들은 미취학 아이들,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비하면 지금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면모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80대 분들이 보기에는 60대는 알라들이죠. 다음 세대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 모든 게 기성세대보다 더 뛰어나요. 신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안정감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변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도 잘해요. 주장하는 고집도 기성세대보다 덜해요. 기성세대는요 자기의 경험이 정답이거든. 그래서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 목사 뭐 하자 그러면 벌써 딱 그 마음이 들어요. 아유 뭘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경험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천한 경험의 다음 세대들은요 그런 고집도 피우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잘 성장하고 변하는 아이들도요 마주하는 벽이 있어요. 바로 믿는 부모들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배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핵심의 자리가 예배인데 그 예배의 걸림돌이 부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가 아예 그 예배를 등져버리면 아이들은 예배를 지키는 싸움의 기회마저도 박탈되어져요.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때 부모가 언젠가 돌아올 아이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예 부모가 때에 따라 예배를 다른 것과 바꿔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술의 문제예요. 고자질을 좀 해야겠어요. 이예수 권사님, 우리 교회 술 먹는 성도 이렇게 많습니다. 모르셨죠? 고자질, 혼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어? 술 먹는 성도들 오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게 무슨 구원의 문제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도요, 모든 범죄의 문을 여는 게 술이에요. 우리는 다 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통제할 실력이 사실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세상에서는 그 술을 통제할 수 있는, 술이 위험한 거니까 중독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정해놨어요. 그 이하의 아이들은 마시면 안 되고 그 아이들에게 술을 팔면 큰 벌이 내려요. 그죠? 세상에서도요, 아이들에게 술을 못 먹이게 한다고요. 어른이 되면 그래도 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통제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는 부모가 술을 먹잖아요? 그럼 자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술 먹지 않는 싸움을 해야겠다는 이미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문이 열려버린다고. 자녀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술도 먹을 수 있죠. 그죠? 그게 뭔지 모르고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을 부모가 열면 안 되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른 되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것을 멀리해야 돼 라고 가리켜야 돼. 그래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다 크신 분들은 마음껏 호프집 가세요. 뭐 소주도 드시고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정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길 원한다면 부모가 그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어른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한강에서 한 의대생이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아이가 술 먹고 강에 실족해서 익사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었어요. 만 18세가 넘었어요. 세상에서는 술 마셔도 된다고 허가를 내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감당할까요? 충격적인 얘기는 초등학생, 고학년 애들도 술을 마신대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근데 왜 믿는 부모들이 그 문을 열어주냐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서 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말걸음에 큰 지장이 된다면 기꺼이 버려야 될 게 돼요. 믿는 부모는요, 모두가 자신의 자녀가 말씀으로 바로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신은 안 변해도 자신은 헌신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독려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의 신앙과 아이들의 신앙이 달라서는 안 되죠. 왜 몇 살까지는 허용되고 몇 살부터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냐. 그 중요한 다음 세대를 향한 명령을 하나님은 지금 세대에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기성세대가 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저기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삼손과 사무엘이 태어난 때부터 일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부모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삼손과 사무엘이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엄마, 그 삼손의 엄마로부터 당신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여러분의 자녀를 나실인답게 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집에서 이게 무너지면 참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왜요? 우리 엄마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모든 그 아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거지 평신도는 안 해도 되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웃지 않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끊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대대적으로 냉장고에 있는 맥주와 소주를 다 꺼내셨어. 요리에 그거 안 넣어도 맛있으니까. 요리에 한 컵 넣고 자기 한 컵 마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 속상할 때는 한 잔 해도 돼 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한테도 요구하셨으니 제가 이 싸움을 나도 나실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젊은 교회인 것을 자랑하기보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인 것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냐? 여긴 자신이 아직 없어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 지금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었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교회 말고, 그게 갈등이 있는 교회 말고,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런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본이 되어지는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만큼 중요한 지금 세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도구예요. 다음 세대만이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세대도 소중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일은 다음 세대만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세대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주께 순종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